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현재 대전 성서 모임에서 소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분은 6분, 기름동 성당에서 성서 공부하시는 분인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 인문과 복음서 인문을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신약 성경 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을 증언한 초기 증거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그리스 말로 쓰여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구약 또는 신약의 약은 계약의 준말로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란 옛날의 계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이란 새로운 계약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였던 히브리 성경을 무엇보다도 먼저 모세를 통하여서 체결된 옛 법전으로 보면서 구약 성경이라고 명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어떤 새로운 계약의 경전이라는 의미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 히브리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성령의 빛 속에서 구약 성경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새롭게 이해하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느님 역사의 손길을 전해주는 또 그 역사의 손길을 체험한 민족이 전해주는 어떤 증언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는 유다교로부터 구약의 정신을 또 구약의 삶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또 구약이 지향하고 있는 최종적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약 성경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밝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간주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신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종교들은 어떤 멋대로 교리라든가 율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좀 체계적으로 기록된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에는 경전이 사서삼경이라든가 사서오경 같은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에 대해서 언행이라든가 그런 행적이라든가 기록한 수없이 많은 또 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은 뭐죠? 코란. 유다인들의 경전은 뭘까요? 그들은 고유의 경전으로 타나크,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 성경을 기본 경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교의 경전은 뭘까요? 유다교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과 또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기본 경전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경전들은
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걸 좀 높여서 부르는 말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전들이 바로 종교의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전은 고대 그리스어 까논을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의미는 고든 막대기, 이런 걸 이제 뜻했으나 나아가서는 척도, 기준, 표준 이런 의미로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수많은 종파가 나타나는 거죠. 또 잘못 변형시키거나 예곡되게 해석해서 인간을 현혹하는 이단들도 무수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전부 몇 권이라고요? 27권. 그러니까 27권의 성경이 처음부터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자신들이 물려받은 그런 신앙의 유산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또 지식층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유산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교의가 정립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문서들 중에서도 사도로부터 전해받은 내용과는 다른 것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 외에 야고보 원복음서라든가 토마스 복음서, 필립보 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마테오 윤영기 복음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죠? 사도행전 외에도 안드레아 행전, 토마스 행전, 베드로 행전, 요한 행전, 필립보 행전, 또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는 서간 21권 외에도 다른 서간들이 있습니다. 또 묵시록도 요한 묵시록 외에도 토마스 묵시록, 야고보 묵시록 등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많은 문서들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 정말 하느님의 책이냐,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책이냐라는 것을 가려내야 되겠죠. 그런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식별 작업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공생활 이전에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다룬 좀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서들에 보면 되게 재미난 얘기가 많은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외경에는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갓난아이와 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하느님의 아들로서 좀 초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좀 가공할 만한 이적을 행하였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령 이제 그 마테오의 유년기 복음서라는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성 가족이 이집트로 이렇게 여행 피난을 가셨겠죠. 피난 가는 중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는데 갑자기 용이 나타나서 이 성 가족을 죽이려고 할 때, 마리아와 요셉 성인이 벌벌 떨면서 막 사색이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아기 예수님이 엄마 품에서 괜찮아 라고 손가락을 딱 하니까 용의 목이 싹 부러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이 3살 때 이 아기 예수님이 이제 3살이니까 아기 이제 어리시죠? 진흙으로 이제 12마리의 참새를 빚었는데 이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요셉 성인에게 와서 아니 자식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안식일 날 일을 하냐라고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작업하면 안 된다라고 좀 꾸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뼉을 치면서 진흙으로 된 새들에게 날아가라라고 하니까 막 날아가는 이러한 것들. 굉장히 좀 재밌고 능력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화가 나면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죽게 하거나 벙어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불구자를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가령 토마의 유년기 복음을 보게 되면 어린 예수님이 다른 아이들과 이제 흙으로 물을 받아놓고서 물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예수님이 받아놓은 물을 빼버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야, 물 웅덩이가 너를 해치지도 않는데 왜 물을 빼냐, 화를 냈는데도 화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주를 퍼부어서 그 아이를 말라버리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외경에 속한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어떤 유년기라든가 뭐 소년기, 이런 많은 청년기 이런 걸 그려주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봤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거죠. 사도들이 전해준 이러한 것과 또 서로 어긋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에 그리스도교 신앙과 관련하여서 이런 기록한 문서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각 지역 교회마다 전례에 사용하고 또 규범으로 삼는 성경의 종류가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가령 2세기 중반에 로마 교회 신자였던 마르키오는 또 구약 색채라든가 유다교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완전히 없애고 복음서와 사도문헌 이 두 부분으로만 성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초대교회 뿌리까지 흔들어 놓았던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영지주의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경전 목록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에 들어올 만한 문서들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경전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하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수집하여 놓고 교회 학자들이 어떠한 문서들이 성경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지 이러한 것들을 심사숙고하여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경전으로 판별할 때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한 기준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영감성. 그래서 이러한 기록한 내용들이 성령의 영감에 바탕을 두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사도 전례성. 즉 사도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저작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여부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을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교회가 사용하고 인정하는가인 겁니다. 교회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아서 실제로 널리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보았는데요. 학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또 경전으로 많이 판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탈락하는 거죠. 탈락하고 성경 목록에 들어가는 것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집된 목록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경전이다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최종적으로 지금 신약 성경 27권을 그리스도교의 경전으로 확정한 것은 언제냐면 언제예요?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전으로 채택이 되지 않은 많은 후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탈락한 후보자들. 그 책을 묶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외경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을 확정한 것은 언제일까? 우리 구약 성경 몇 권이죠? 46권. 그죠? 이 루터의 정교 개혁이 1517년에 이루어지고 1521년에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파문하면서 개신교가 등장을 하잖아요. 서로 분리가 되었을 때 루터는 유다인들의 39권만을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카톨릭에서도 구약 성경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공회가 트리엔트 공회였어요. 그래서 트리엔트 공회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우리 카톨릭은 구약은 46권, 신약은 27권의 경전을 1546년 트리엔트 공회에서 확정을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온 27권을 분리를 보게 되면 우리 신약 성경을 다 펼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복음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복음서는 전부 마테오 복음서, 또 뭐가 있죠?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서 4권이 되는데요. 이러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서술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복음서를 왜 썼을까요?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 왜 썼을까요? 예,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 예수님의 행적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말씀들을 기록할 때의 목적은 이 복음 예수님의 이 책을 읽어서 신앙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기술한 역사 기록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복음서는 신앙 고백서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순신 장군의 전기물, 김구 선생의 전기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같은 전기물이 아니라 신앙 고백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는 이런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적이고 사목적인 차원에서 쓰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몇 권이죠? 한 권이죠, 그죠? 예,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확장되고 발전되어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온 유다 지역, 로마에 이르기까지 행한 선교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사도행전에 수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12사도와 바오로가 살아있을 때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또 영적인 모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서간은 전부 21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 서간 14권, 기타 서간 7권. 당시 이제 우리 성경 안에 서간유가 많죠, 그죠? 당시 헬레니즘 시대에는 이러한 평지 형태가 하나의 문학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개인이나 단체 간에 좀 자신의 사상이라든가 의사를 밝힐 때 편지 형태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어떠한 지역 공동체에 다급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는 이것이 나중에 성경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단지 그 당시 다급하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편지들을 통해서 초기 교회가 이러한 것이었구나 라는 초기 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간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고 또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현실 문제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구체적인 생활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묵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이제 묵시록 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드세요? 요한묵시록 하면 종말, 재앙의 책이다. 혹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해주는 책이다. 혹은 심판의 책, 신비적인 휴거론, 이런 걸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다 묵시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묵시록을 통해서 가장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위로와 희망인 거예요. 당시 박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묵시문학 유형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의 세계를 좀 보게 될 건데요. 어떻게 되면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강의를 하다 보면 입문 시간이 가장 딱딱하고 지루한데요. 근데 이런 입문을 잘 통과하시면 다음 이제 마태복음부터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의 세계를 보려면 신약 시대의 배경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 역사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마카베오기인데요. 이 마카베오기는 신구약 성경을 읽는 성경으로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마카베오 시대는 유다 민족의 변화와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좀 블랙박스와도 같습니다. 블랙박스라는 것은 비행기라든가 자동차, 선박 이런 것에 장착이 되어서 사고 났을 때 어떤 원인을 밝혀주는 장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에도 거의 모든 자동차들이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경우에 이 블랙박스를 조사해 보면 특정한 세부 사항들이 밝혀지는 것처럼 이 시기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관찰을 하면 당시 팔레스티나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헬레니즘 시대부터 해서 로마 제국이 출현하고 유다이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헬레니즘 시대 하면 기원전 332년에서 63년까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알렉산드로스는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알 법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임금으로서 기원전 332년부터 323년, 한 10년에 걸쳐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그리고 이집트까지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이렇게 지도에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넓은 대제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복한 민족들의 사람들의 생김새라든가 민족성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이 다양한 민족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 뭐였냐면 문화의 통일과 언어의 통일이었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서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킨 것이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헬레니즘 문화가 이 지중해 세계와 근동 일대에 지배 문화로 큰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도 이런 헬레니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 언어는 지중해 지역의 모든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인들이 그리스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고, 특별히 해외 유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쪽에서는 이 유다교의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또한 알렉산더가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훗날 신약 성경이 원래 뭐로 쓰여졌죠? 그리스어로 쓰게 된 겁니다. 쓰여지게 된 그런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이후에 팔레스타인을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지배를 하게 돼요. 기원전 323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갑자기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족들은 무력했고 또 후계자도 분명히 지명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이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자라고 또 그 옆을 지켜왔던 이 장군들이 서로 자기가 후계자라고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 네 개로 크게 분할되는데 팔레스타인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기원전 200년부터는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지배하에 들어가요. 그래도 이때까지 헬레니즘 시대라든가 이때까지는
이 유다인들이 종교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살도록 매우 관대한 자세를 취했었거든요. 앞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든가 셀루코스 왕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냐면 기원전 175년에 안티오코스 4세 임금이 등극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전체 그리스 세계로 동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난폭하기 그지없는 시도를 벌이기까지 하는 거죠. 이제 마카베오기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에는 유다인들의 중요한 안식일을 폐지시키고 할례를 금지하고 음식 규정을 준수하는 것들을 폐지하는 등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대지를 번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사건들은 열심한 유다인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마카베오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기원전 167년에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형제들의 지휘 아래서 이런 군사적인 봉기를 일으키면서요.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이렇게 기원전 164년에 봉헌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정화한 후에 재봉헌하였는데 이 봉헌에 해당하는 말이 하누카예요. 하누카 축제. 그때 이래로 지금도 유다인들은 우리의 성탄절 시기가 되면 그들은 하누카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셀루코스 왕조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마카베오 가문이 계속해서 셀루코스 군대와 전쟁을 벌이다가 142년 5월에 공식적으로 셀루코스 왕조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에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리고 마카베오, 즉 하스모네아 왕조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네아 왕조는 어떤 마카베오 형제들의 조상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유다는 기원전 587년 바빌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계속해서 강대국의 지배 아래 있다가 기원전 142년에 처음으로 독립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100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팔레스티나를 다스리게 되는데 잘 다스리면 좋잖아요. 또 하스몬 왕조들의 후손들이 서로 왕위를 둘러싸고 심한 내분과 권력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군을 끌어들이게 됐습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내분을 종식시키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다시 팔레스티나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63년부터 이제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다의 통치자는 로마 제국의 인정하에 하스모네아 왕조에서 있긴 하였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기원전 37년에 헤로데를 유다의 임금으로 승인하면서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헤로데 대왕이라고 하는데 헤로데 대왕은 유다 출신이 아니라 유다 밑에 이두메아라는 곳의 출신인 겁니다. 헤로데 대왕은 잔인한 데다가 또 다윗 혈통이 아니니까 유다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헤로데 대왕은 유다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기원전 20년에서 19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515년에 완공이 되었던 제2차 성전은 작고 좀 초라했었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이제 확장시키고 아주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그 헤로데 대왕의 재임 말기입니다. 기원전 4년에 헤로데 대왕이 죽거든요. 그가 이제 예리고에서 죽자 로마가 이제 개입을 하여서 팔레스티나 전역을 크게 세 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데 대왕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였고, 이제 헤로데 대왕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 후계자들 치하에서 신약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헤로데 대왕 이후에 유다가 어떻게 분할되었냐면, 그의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거든요, 로마가. 이 세 아들 중에서 아르켈라오스가 여기 이두메아, 유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르켈라오스가 좀 무능하고 난폭한 통치로 이 지역에서 소요가 끊이지 않으니까 로마가 그를 쫓아내요. 변후 6년에.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유다 지역은 로마에서 총독을 직접 파견해서 통치하는 이러한 속주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복음서에 우리 등장하는 유다의 총독이 누구였죠? 본시오 빌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할 시기에 유다의 총독은 본시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헤로데 안티파스는 이게 이제 갈릴레아 지역하고 여기 페레아 지역을 다스렸고요. 또 필리포스는 카이사리아 필리피를 비롯하여서 이 동북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이제 봐야 될 것은 유다이즘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다이즘.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어디로 유배를 갔죠?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고, 또 그 전에 이집트로도 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 페르시아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귀한 명령을 내렸을 때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또 바빌론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 또 바빌론에서 좀 더 페르시아 쪽으로 이주한 사람, 혹은 또 뭐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쪽으로 이주한 사람. 그래서 기원전 587년 이후로 이제 유다인들은 그야말로 천지 사방으로 다 흩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예국에는 성전도 없고 이방의 땅이잖아요. 그때 이후로 싹튼 것이 뭐냐면 유다이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이즘이라는 말씀을 좀 들어봤죠, 요즘 말은. 그러니까 유다이즘이라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교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계명이라든가 의식, 전통, 신앙, 이런 모든 생활 양식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의 유혹 속에서도 유다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안식일 규정, 할례, 음식 정결례 규정,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고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유다인이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었고 하느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가령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나는 미국인이기 이전에 유다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기억하게 하면서 그 미국 땅에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유다인으로서 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유다이즘인 겁니다. 거기는 어디를 중심으로 모였을까요? 외국에서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어디를 중심으로 모였냐면 해당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제 외국에 사는 이제 유다인들,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문화적인 삶들은 다 해당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해당이라는 것은 전례 장소이면서 동시에 학교와 문화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거행되는 전례는 근본적으로 기도, 율법의 봉독, 이러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모든 디아스포라에 많은 해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향 나자렛 해당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도 세 차례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바오로의 선교 원칙이 뭐였냐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가는 것은 해당이었어요. 해당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는 강력한 헬레니즘의 문화와 또 유다이즘과 부딪히면서 막강한 로마 제국의 바닥으로 스며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부활 체험과 이런 성령 강림,
이런 모진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였었는데요. 이러한 신약 성경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선포한 증언이자 신앙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분파들이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신 파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리사이 파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표현이 바리사이입니다. 이 바리사이는 아까 우리 방금 제가 마카베오 혁명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카베오 혁명을 일으킬 때 함께 동참하였던 그 혁명에 동참하였던 하시딤의 후예들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카베오 상권 2장 42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한 무리의 하시드인들이 그들과 합류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용맹한 전사들이며 모두 율법에 헌신하는 이들이었다. 그래서 하시드라는 뜻은 경건한 자, 율법에 충실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카베오 봉기 이전부터 이렇게 율법에 충실한 특정 유다인들을 지칭하는 칭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바리사이파와 에세네파가 이 하시드를 모체로 하여서 생겨났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마카베오가 사람들과 율법과 규정을 위한 그 열성으로서 연대를 맺었는데 이 마카베오 가문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주고 나서부터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얼마나 보존하고 확대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신앙심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게 되면서 좀 변질했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러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 마카베오가 성전에 대사제지까지 찬탈하는 것을 보면서 하시딘 사람들은 배반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떠나가요. 떠나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드인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일상에서 율법을 실천하고 또 율법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사이파의 뿌리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 가운데서는 율법학자라고 불리는 스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든 백성들이 계명들을 다 충실하게 지키게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이제 유다 사회 안에서 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나갔는데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어디로 갔느냐? 유다 광야로 가서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할 종말을 기억하면서 엄격한 공동체 생활이라든가 꿈나는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에세네파의 꿈난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꿈난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는 대사제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으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무효라고 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는 그렇게 자신의 정말 정통성이 있는 그런 사제가 집전하고 있는 쿰란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 에세네파가 한 번도 언급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에세네파의 사상이 그리스도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라든가 예수님 자신, 또 예수님의 첫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공적인 유다교보다는 1세기 유다인들의 분파에 좀 더 영향에 속하지 않았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두가이파가 있죠, 그죠? 사두가이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대사제라는 명칭 많이 나오잖아요. 실은 이제 이 대사제라는 명칭은 유배 이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만 있었었는데
이 대사제가 전면에 좀 나서게 되는 것은 기원전 587년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대사제의 위치가 막강하게 이렇게 세워진 것은 신구약, 중간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사제의 어떤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은 기원전 175년에 안티오코스 4세부터 해서 이 대사제가 안티오코스 4세가 임명을 하면서 대사제직이 메간매직이 되어버렸어요. 그 전에는 어떠한 제국도 이 사제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 야손에게 대사제직을 팔아버린 겁니다. 우리 사두가이라는 말은 차독의 후예들이다 해서 붙여진 명칭인데 기원전 175년 이후에 대사제는 어떤 혈통과 역사로 볼 때 차독의 후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니까. 그래서 야손 이후부터 대사제직이 셀루코스 왕조에 의해서 임명이 되면서 이 차독 일가가 대사제직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두가이파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사제들과 사상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변한 거죠. 사두가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라든가 부활 사상을 거부합니다. 그냥 전통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사두가이파가 기원 후 70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성전의 운명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런 봉직하는 인문대 성전이 사라지니까 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열혈당원이 있습니다. 열혈당은 어떤 바리사이의 극단적인 한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점령군에 맞서서 군사적인 전투를 벌이고 또 무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열혈당원들은 중대한 율법 유반자라든가 특히 로마 제국에 협력한 유다인들을 배신자라는 명목으로 시카라는 단검을 사용하여서 좀 구석진 곳에서 만나면 암살하기도 한 거죠. 여기에는 로마에 협조하는 세리도 포함되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열혈당원 누구 있죠? 열혈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또 세리는 누가 있죠? 마테오가 있어요. 세리 마테오. 만약 시몬하고 마테오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 만났다면 아마 세리 마테오는 시몬에 의해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하야할 수 없는 상황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죠. 도저히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함께 일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힘이에요. 서로 다른 인연들, 서로 다른 상반된 관점을 뛰어넘어서 또 서로 다른 인종적인 배경을 뛰어넘어서 일치하게 하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의 투쟁은 로마와의 투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진짜 해방도 로마의 족쇄로부터 해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성향, 또 내 안에 있는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참된 해방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시몬도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했었는데요. 이제 공간 복음서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서의 이름, 복음. 복음이라는 뜻은 뭐죠? 기쁜 소식. 그리스어로 에반겔리온을 옮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반겔리온이란 말은 우리 성경에서 사용되기 전부터 사용되던 이름이었어요. 에반겔리온. 그러니까 이 에반겔리온이 이 히랍 로마 제국 문화권에서는 로마의 어떤 정치 선전과 관련된 용어였는데요. 저 멀리 이 로마 제국의 최전선에서 들려오는 이 군대의 어떤 전쟁을 이겼다라는
기쁜 소식을 가리킬 때 에우앙겔리온. 그리고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거나 또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것을 에우앙겔리온이라고 이제 제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그걸 복음으로 선포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러한 전쟁에 승리했거나 혹은 뭐 새로 황제가 즉위했거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정말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이 에반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 전체, 즉 예수님의 활동 시작부터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여정을 복음이라고 지칭을 하였습니다. 근데 마르코 복음사가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기록하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러한 장르를 만든 이후에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은 책은 모두 복음서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음서 4가지 복음서에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묶어서 무슨 복음서라고 하죠? 네, 공간 복음서. 한문을 보시면 이 뜻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공자는 뭘 쓰죠? 무슨 공통될 공자를 쓰죠? 관은 바라볼 관자. 그러니까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뭐예요? 공통되게 바라보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큰 틀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공통되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통되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광야 유혹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아에서 공생활을 2년 6개월 동안 하시고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유다 땅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수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 틀을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 근데 요한복음은 이 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처음에 갈릴리아에 등장했다가 바로 또 유다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아 유다 땅을 가르고 주로 활동하시는 것도 유다 땅에서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서는 사복음서다 해서 따로 떼어서 봅니다. 이런 공간복음서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라는 것인데요. 좀 보시게 되면 마테오복음 몇 구절 더 있어요? 1068절, 마르코복음은 661절, 루카복음은 1160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은 1068절 중에서 마르코복음과 공통된 절수가 330하고 178절을 합치면 508절이 공통된 거예요. 또 마르코복음과 루카복음이 공통된 것은 330하고 100절을 합치면 430절이 공통된 겁니다. 또 마테오하고 루카만 공통된 절수가 230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많은 걸로 보아서 분명히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근데 공통된 부분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우선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예수어록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그분이 행하신 기적,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부터 토막 이야기 형태로 유포되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교회 설교를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수집한 것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수집한 것, 이런 사건들을 수집한 것,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모음집들이 있었을 것이다 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마테오와 루카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모아놓은 그 모음집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좀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모음집의 문헌을 Q 문헌이라고 하는 거죠. Q 문헌 ���레, 독일의 학자가 처음 만든 가설이기 때문에 이제 ���레라고 하고 있고 독일어로 원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체로 학자들은 이런 Q 문헌을 50년대에 형성되었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만 이런 공통으로 나오는 Q 문헌은 총 230절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학자들은 마르코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와 루카 복음서는 이 마테오와 루카가 마르코 복음서와 예수 어록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수집한 고유 자료를 추가 보충하여서 80년에서 90년경에 이렇게 저작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이 세 복음서하고는 좀 독립된 다른 좀 원천 전승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신약 인문과 공간 복음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약 성경을 좀 읽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테오 복음서를 청주 성서 모임에 소임하는 말크로스 수녀님이 하실 거고요. 저는 이제 로마서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적이 담긴 신약 성경을 저희가 읽고 공부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속한 영혼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며 복음을 널리 전파해 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